이산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또 내 경외하는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묵고하기를 그치게 하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16장이 22절까지 17장이 16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6장, 17장을 함께 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갈 테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가 이제 42장까지 있지만은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과 욥이 변론하는 얘기는 31장까지 끝나요. 그러니까 32장에 가면 엘리후란 사람이 또 뭐 한참 떠들고, 그래서 이제 37장까지 떠들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41장까지 말씀하시고 42장은 이제 결론을 맺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욥이 변론하는 이런 얘기는 지금 31장까지니까 15장까지 왔으면 거의 절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번씩 욥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점 이제 욥을 정죄하는 그 얘기도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나이가 아마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좀 연세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연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충고하는데도 욥은 전혀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말로 시도 안 먹힙니다. 욥은 사실은 뭐 자기가 나름대로 좀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일이 아무리 강도가 높다 해도 욥이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제 37장까지 나중에 엘리후도 한바탕 떠드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욥이 한 말이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말이나 성경만 읽어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의 말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욥기에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근성으로 욥기를 읽지 않겠죠. 근데 그냥 욥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엘리바스 한 말, 빌닷, 소발이 한 말, 나중에 엘리후가 한 말, 또 욥이 하는 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성 들여 이 욥기를 읽어보면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말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이제 소발에 대한 변론을 이제 13장, 14장,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이렇게 쭉 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바람이죠. 그래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이것은 아마 엘리바스가 이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데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욥에게 한마디 하고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잡는 소리, 헛소리,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어찌 유조치 아니한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유조치 아니한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유조치 하는 말이 도움이 되지 아니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사칸이란 말인데, 사칸이란 말이 유용하다, 쓸모 있다, 이익을 얻다, 도움이 되다, 유익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조치라고 번역했지만은 전혀 욥이 한 말이 유용하지도 않고 쓸모가 있지도 않고 이익이 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익이 없는 그런 말을 이제 했다는 것을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개역 개정 그만두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지론이 뭐냐 하면은, 자네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완전히 폐하고 아예 작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묵도하려고, 묵도가 뭐냐 하면은 그 묵상,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있겠다 하는 그런,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네 하는 얘기를 보니까 입 다물고 도저히 못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입을 열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엘리바스 자신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또 한번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5절,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들의 혀를 택하였구나.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제 너는 지금 무익한 말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려고 한다. 네 하는 말은 전부 무익해. 유조치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한 사람이야, 니는. 근데 욥이 사실 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만 보고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작정한 사람 같아 보여.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여 입을 벌려 말만 간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6절, 너는 욥을 향해서 너는 정죄한 것을,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여 네 입이라, 네 스스로가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얘기하는 말마다 네 스스로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교만을 들고 나옵니다. 너 얘기한 거 보니까 상당히 교만한 것 같아.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가 말이야. 그리고 이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말이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9절, 8절 하나님의 오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가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만 똑똑하냐? 너만 잘났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너는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마 욥의 부친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 본인 같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로 잘 안 되니까 나이로 짓누르려고. 야 임마 너 나이 몇 살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 뻘이야. 하면서 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이게 이제 좀 번역을 이제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봤는데 개역 개정에는 1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올리느냐?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이라는 성경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너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 이런 말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너 지금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소리만 하고 있어. 사실 욥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죄하려고 하니까 욥을 얘기하는 것마다 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고 보면은요, 모든 것이 못된 것만 보여요. 잘못한 것만 보여요. 잘한 거는 안 보여요. 그러면 엘리바스 빌닷소발이 뭐 욥에 대해서 어떤 죄인지 꼭 꼬집어도 얘기를 못해요. 욥이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결과만 보고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좀 네가 지금 뭐 어렵고 깨끗하다고? 절대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해.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하게 보이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맞는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욥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꼬집어서 어떤 죄인지도 얘기를 못하면서
결과만 보고 계속해서 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역사가 얘기해준다. 그런 얘기죠.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여기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일단 악인 취급해놓고 악인으로 분류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평생의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지금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없으면 왜 이렇게 당하나?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 귀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악인들은 잘 나가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네가 지금 당하는 거 보니까 결국 너도 악인이잖아. 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제 이런 식이죠. 22절. 그가 어두움 에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은 칼날이 숨어서 너를 기다린다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23절. 그는 유리하며 또 돌아다니는 거죠.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쳤어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너 지금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그리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이렇게 이제 엘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26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니. 네가 하는 짓이 하나님을 치려고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27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치려고 방패를 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하는데 너 지금 꼭 그런 형편이야. 이런 얘기죠. 29절. 그는 부요치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정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 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돈 벌어가지고 집에 갖고 갔으니까 내가 불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진 것이 없이 다 망했지 않느냐. 자, 31절.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망한 것이 그 봉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열매도 맺히지 못한 지 꽃이 떨어지면 나무가 설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행하는 일이 꼭 이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사고 간 무리는 결실이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짓이 꼭 사고 간 무리처럼 하는 거야.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러니까 뭐 욥이 언제 뇌물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까지 지어내는 겁니다.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욥을 정죄하는 얘기를 쭉 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무익한 변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폐해버렸다. 그리고 간사한 혀를 택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가지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악을 짓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인이고 그리고 뇌물을 받았고 사곡한 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욥을 계속 정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뭐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16장, 17장이 욥을 이제 욥이 변론하는 얘기인데, 자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하는 얘기가 내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위로도 안 돼.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 너희들 하는 말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나도 경험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3절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너희 이게 이제 전부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나니. 이건 이제 새 친구를 향해서 다 사자바 하는 얘기죠.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들이 또 빌다 소발도 마찬가지지만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욥을 더 기분 나쁘게 더 힘들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보면은 싸우면 싸울수록 뭔가 더 가슴에 이렇게 쌓이죠. 그래가지고 막 더 심한 소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나 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람의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를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게 좀 점점 수위가 낮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감정이 더 깊어져가지고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이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근심이 안 풀리고 잠잠하고 있어도 도무지 근심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나중에는 도망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얘기한 얘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도 때리지만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날 때리지만 말고 내가 왜 맞는지 알고나 맞읍시다. 내가 뭐 이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범죄하면서 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맞는지 욥은 지금도 하나님이 때리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맞는지 알고나 맞읍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객케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자기를 때리고 몰려오는 무리들, 친구들도 전부 다 나를 회개하게 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이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분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제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있는데, 인자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막 쏘아보는 것처럼, 욥이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욥도 못 봤죠. 그렇지만은, 이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 하나님도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다.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도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시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니까 내가 참 힘든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11절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제 악인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욥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 던지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끄시며,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끄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수어 때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화살이죠,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설계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사실 뭐 화살을 맞아가지고 설계가 쏟아져 나온 그런 일은 없잖아요. 뭐 악창이 걸려가지고 온 몸이 참 그런 지경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근데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인정사정도 안 보고 그렇게 하셨다. 자, 14절 그가는 하나님이죠.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사 내가 굵은 배를 꿰으며 내 피부 위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내 피부 위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뿔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얘기를 하죠.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회개할 때 보면은 티끌을 갖다가 티끌이나 죄를 머리에 끼얹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욥이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와 권세와 영광도 다 더럽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만신창이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뭐 욥은 여전히 절대로 내가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내 처지, 내 형편, 내 몸만 보고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직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루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보인이 했는데, 보인은 중보자. 그래서 개역 개정은 중보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그런 뜻인데,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다음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하노니. 변백한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그런 말인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백하시기를 원한다, 공평한 재판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친구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있지만 내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 바른 재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욥이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돌아오지 못할 길이 뭐예요? 죽음이지요. 죽으면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재판도 또 보상도 회복도 안 되고 끝날 것이 아닌가 하고 욥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들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이제는 뭐 내가 남은 게 뭐가 있겠노 말이야. 이제는 죽어서 묻히는 한평 땅 무덤밖에 내게는 있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차라리 나 혼자 있으면은 좀 고독하다, 외롭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괜히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내 마음을 훨씬 더 힘들게 아프게 조롱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 친구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청컨대 보정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그런데 이제 보주라는 말은 자기를 보정해 주는 분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욥의 자세를 보면은 친구들에게 몇 마디 대답하고는 너희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놓고 4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청컨대 보정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가 4절부터인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셔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 5절에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이거는 뭐 친구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죠. 자식들이 눈이 멀어버려.
눈이 멀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은 눈이 멀지니라 하면서 전혀 친구들의 말이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옳지도 않고, 그것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얘기가 옳지 않아요. 자, 6절.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있다. 이렇게 해요. 7절.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고간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요번 그렇게 점점 친구들이 자기를 공박한다 해가지고 위축되거나 뭐 중립되거나 그렇지 않고 사실은 점점 더 이제 힘을 내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10절. 너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너희들 뭐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안 돼. 너희가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왔어. 내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고 내 고난에 대해서, 내 환난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내 불행에 대해서 그 의문을 파하고 나로 깨닫게 할 지혜가 너희에게 없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 이제 그런 얘기죠.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그러면 밤으로 낯을 삼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도둑놈이나 뭐. 그러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내 소망이 엄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허감에 베풀고 무덤들어 너는 내 압이라. 구덕이 들어 너는 내 음이 내 자매라 할진대. 사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지체가 구더기로 인해서 이제 지체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15절.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나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해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 소망도 없고 무덤밖에 없어. 결국은 내가 죽어서 내 시체는 구더기가 덜건는, 그래서 구더기 들어 내 음이 내 자매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흙 속에서 쉰다는 말은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문이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무도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얘기가 이렇게 보면은 언론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욥기를 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남을 정죄하는 일보다는 좋은 말,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